우리 금요전도학교 우리 제목은 참된 치유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승리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 살리기 이전에 나를 살리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뭘 얻었냐면 이 영적인 힘을 얻었어요. 우리는 세상적인 힘이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육신적인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사단과 세상과 또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영적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도 진짜 중요한 사역가 이전에 항상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일을 열심히 한 게 아니고요. 뭐였냐면 기도하는 일에, 영적 힘 얻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전도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영적 힘을 얻을 때 모든 것이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를 살리는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살려면 어떻게 되냐? 이 시간을 꼭 승리해야 됩니다. 뭐냐면 공예배를 승리해야 돼요. 공예배는 뭐냐? 여러분 잘 아시죠? 공예배는 뭐죠? 우리 주일날 드리는 주일 예배, 이게 공예배예요. 옛날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는 완전히 막 율법주의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와서 이제 예배하고 그다음에 밥 먹고 그다음에 교회 헌신 봉사하고 그다음에 12시까지 이게 영적인 일만 했어요. 12시 다 끝나면 그때부터 뭐 했냐면 이제 세상적인 일을 했어요. 학생도 그랬습니다. 학생들도 공부 막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언제 했냐면 12시 딱 지나면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승리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신앙생활 일주일 쭉 하다 보면 중간에 우리가 힘이 빠지죠.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수요 예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잘 만들어 놨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힘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딱 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요렇게 이제 인도를 딱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막 부르짖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금요일 날 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처럼 이제 금요 전도학교를 통해서 영적으로 치유를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전도에 대한 방향에 맞춰서 인도받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요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공예배 승리한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을 갖고 개인이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이 뭐 해야 되냐면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예배 어떻게 되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삶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 할 때도 결혼 예배고요. 그죠? 이사 갔을 때도 이사 예배고요. 사람이 돌아가실 때도 장례 예배고요. 결혼을 했을 때도 결혼 예배고 다 예배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에 누가 주인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요. 그죠? 내 인생 하나님 겁니다.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 결혼을 하는데 나와 우리 부인, 남편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죠? 여러분이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은 다 삶이 예배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홀로 예배,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이게 안 되어지면 어느 날 영적으로 무너져요. 우리는 홀로 예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홀로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정시 예배, 이걸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힘을 얻고 승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나를 살리는 시간, 그죠? 뭐 가져야 되냐? 우리는 현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현장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마다 가정의 직장에서 뭐냐면 요 생명 운동하는 그죠? 이 다락방 요걸 딱 정해놓고 우리가 이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이제 생명 운동하는 거죠. 요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또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제자를 세우는 미션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훈련 받고 훈련시키는 그런 이제 일들이 나야 되죠. 그리고 현장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흑암을 무너뜨리는 지교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를 살리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인도받는 거죠. 여러분이 초대교회 총님들은 이런 시간을 다 가졌어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뭡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요 예배 속에 날마다 이걸 누렸습니다. 그리고 성찬식도 하면서 이걸 누리고 또 이걸 고백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감람산에 모여서 뭐였냐면 집중했습니다. 40일 집중했어요. 그 집중 안 되면 결국은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뀝니다. 그리고 옛날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감람산 축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알다시피 새벽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감람산이라고 생각하고 집중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40일 딱 정해놓고 내가 40일 동안 집중 예배겠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집중할 때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내 영적 상태도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집중할 때 중요한 뭔가 언약과 하나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안 되는 영적 문제가 그 집중하는 가운데 치유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를 살리는 시간을 꼭 가지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산에 오르셔서 이 영적 힘 얻는 시간을 가졌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번 주 말씀처럼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알다시피 그죠? 나병 환자를 살렸죠. 그죠? 그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죠? 나병은 태어나자마자 그죠? 있은 건 아니에요. 뭐냐면 이게 어느 날 전염이 된 겁니다. 그죠? 전염이 됐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죠? 그리스도께서 손을 만지시니 그 문제가 치유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전염된 문제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 가지가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질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대물림된 병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어떤 죄예요?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에 뭡니까? 대물림. 그죠? 이게 전염이 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죠? 이게 전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 문제 우리가 노력한다 해서 해결이 안 돼요. 그죠? 열심히 한다 해결 안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뭡니까?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이걸 이제 믿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원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셨습니다. 그죠? 예수 믿는 즉시 그죠?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는 거죠. 나병 환자가 그리스도 손을 댔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 영적인 문제도 이게 예수님 손 댔을 때 이 영적인 이 원죄의 대물림이 끝났습니다. 그죠? 우리가 요걸 딱 우리가 붙잡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면 또 대물림된 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 떠나서 이 원죄의 결과로 발부둥 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 죄도 대물림이 되죠. 이것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막 제사 지내고 싶지 않는데 아무리 제사의 배경이야.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교의 배경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의 대물림으로 완전히 만져야 되죠.
그래서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3, 4대가 망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3, 4대가 망하는 게 아니라 1000대까지 뭐를 받는다 그랬습니까?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우상숭배는요,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 우상숭배 때문에. 그죠? 왜 그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졌냐? 우상숭배 때문에. 그죠? 가문에 왜 계속 막 정신 문제가 일어나냐? 우상숭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대물림으로 우리가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손을 대심으로, 우리 가문의 손을 대심으로, 그죠? 이 우상숭배 모든 저주가 끊어졌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감사 안 합니까? 그죠? 우상숭배 끊어진 거 감사해야 돼요. 뭘 여러분 추석 명절 되면요, 예수처럼 믿으면 가정이 이렇게 하나가 안 되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서 양보하고요, 그게 마음 아프면 안 돼요. 그게 인간적인 부분인데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흑암 걷고 기다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서 다 추석 명절 되면 예배 드리는 가정으로, 그죠? 함께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가정으로 그래 돼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아니면 귀신이 그 가정의 주인 되면 어느 날 영적 문제, 중심, 육신 문제, 나와 똑같은 문제가 그들에게 전달됩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이제 요 대물림이 끝났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또 우상숭배 심각하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옵니까? 그죠? 눈에 보이는 문제도 오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와요. 그 문제가 영적 문제죠. 그 영적 문제의 이 대물림이 이게 전달이 됩니다. 그죠? 아버지, 할아버지, 나까지 전달되죠. 할머니, 어머니, 나까지 전달되죠. 특별히 막 가문에 무속인이 있다. 그러면 막 자녀에게 전달되고 또 막 건너뛰어서 뛰어서 전달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뭐 도박, 음란, 사기, 이 모든 게 다 대물림됩니다. 똑같이 닮아가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대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함을 입게 된 거예요. 그죠? 오늘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즉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받고 깨끗함을 얻은 것처럼.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대물림 가운데 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대물림을 단번에 끊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고요,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사람도 살리게 됩니다. 그죠? 중풍병 같은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요 가운데 지금 고통당한 사람이 많아요. 그죠? 나병 환자처럼 지금요, 이 원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방한 사람도 많고요. 이 우상숭배 결과인데 이게 왜 오는지 몰라서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 대물림 해도 안 돼. 그죠? 어떤 사람은 막 도박 때문에 손 자릅니다. 그래도 안 돼. 감옥 가서 막 몇십 년 사는데 그것도 안 돼. 심지어는 약을 먹고 죽을래도 안 돼. 그래서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살리는 것이 누구의 계획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이런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진짜 대물림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누구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들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와, 저 사람도 예수님의 손대면 끝날 텐데 이런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 중풍병인데요. 중풍병은요, 태어날 때부터 걸린 게 아니죠.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재앙이라 그래요. 그죠? 재앙. 이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뭡니까? 이 재앙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430년 노예생활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6장에 진짜 어느 날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노아를 딱 부르시면서 뭐랍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죠. 그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죠? 산 꼭대기에서. 나중에 홍수가 쏟아졌을 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그 노아와 노아 가족과 그 가족들은 다 살았어요. 재앙이 올 때 살아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그죠? 오늘 여기 백부장의 하인이 완전히 재앙 가운데 진짜 괴로워하면서 막 죽을 그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말씀을 듣고 해결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해결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말씀만 들으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죠?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앙이 뭐가 가장 재앙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죠? 막 길거리 가다가 비 오는 날에 막 우박 맞아 죽은 사람, 뭐 벼락 맞아 죽은 사람, 그 재앙 당한 거죠. 그죠? 여름에 막 홍수 가운데 쓰나미에 막 휩쓸려 죽은 사람, 번개 맞아 죽은 사람, 다 재앙이죠. 근데 그거는 육신적인 재앙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장 진짜 재앙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가장 재앙이 뭐죠? 마귀 자녀도 재앙이고, 결국은 그 마귀 자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그게 재앙이에요. 그죠? 돈 있고 똑똑하고 훌륭한데 많이 배운데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방법만 몰라요. 그게 재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된 소식, 이걸 듣지 못한 사람, 그리고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로 재앙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원죄 우상숭배 영적 문제 해결 못 받아요. 그죠? 그 이제 그 백부장의 하인이 감사하게, 그죠? 누구의 말씀을 들었냐면 그리스도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죠? 그것도 누굴 만났냐가 중요한 거죠.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 누워서 죽을 이제 운명인데 그 주인이 딱 보면서, 야, 이거 죽을 때 됐네. 그죠? 밥도 주지 마라. 내쫓아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감사하게 또 괜찮은 사람이고 하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자기 하인을 살려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백부장을 통해서 사실은 하인이 살아난 겁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내가 누굴 만났냐, 그게 축복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이 복음 알고 있는 사람이냐, 진짜 그리스도 알고 있는 사람이냐, 그럼 그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그리스도 전달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가 먹을 거, 입을 거, 뭐 마실 거, 건강, 돈, 친구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참된 친구 한 명 없었어요. 전도자가 없은 거예요. 그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된 친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참된 친구 누구냐? 전도자예요. 그죠? 그 사람의 참된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상숭배에 대물림에서 저주 끊는 걸 아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 최고 복받은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걸 아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복음 모르는 사람이 뭡니까? 가장 재앙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누굴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곧 복된 소식, 굿뉴스 아닙니까? 그죠? 그 여러분이 이 소식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재앙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그죠? 재앙이 뭐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신자가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지옥 갔다, 죽었다.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그죠? 뭐 복음을 들을 수도 있는데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교회당을 처음으로 들어가봤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가 처음 교회를 가봤어요. 교회.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게 이제 우리 그 동네인데 그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밤늦게. 밤 12시에 한번 가봤어요. 그때 갔어요. 그리고 군대 가서 교회를 처음 가봤어요. 근데 군대 가서는 뭐 초코파이 먹으러 갔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말씀은 계속 졸고 자고 그랬죠. 어디 집중해 들어봤어요. 뭔 얘기 하는지, 뭔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 끝나고 나면 뭐 잘 가라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한 명도 전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좀 감사하게 군대 이제 근무 쓰고 딱 왔는데 자려고 그러는데
어떤 이제 고참이 저를 깨우더라고요. 그 깨우면서 잠깐 화장실 따라오래. 군대에서는 화장실 따라오라면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요. 씨,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제 맞아 죽겠구나. 그리고 피곤해 죽겠는데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 와,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뭐 한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그래요. 다 갔더니 다 라면을 끓여놓고 있더라고. 그 라면 먹으라고. 그 감사해 라면 먹었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보통 화장실 가자 이러면 두드려 패는데 그 고참 2명이 다 인상 더러워요. 두 번 사람 다 인상 더러워. 그게 아버지 군번이라고. 그게 우리로 얘기하면 20년에 2월 군대 입학 들어갔다. 그다음에 2021년도 군대 들어갔다 그러면 아버지 군번이라 그러거든. 1년 이제 토울로 얘기하는 거죠. 그 두 사람이 다 오른 거예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김국빈이라는 병장이 있었고 정흥민이라는 또 병장이 있었는데 2명 지금 생각나요. 그분이 라면 딱 먹고 난 다음에 저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라면 먹고 이제 펠라 그런 거보다 펠라면 진작 패지. 그냥 3대 부모 다 가서 탁 앉으라고 하더라고. 탁 앉았더니 구원의 길을 딱 설명을 하는 거 있죠. 구원의 길을 딱 설명하면서 예수 영접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바로 위에 고참이 있었는데 저는 이름을 잘 안 까먹습니다. 얼굴도 안 까먹고 저는 이름 안 까먹어요. 몇십 년, 40년, 50년 지나도 얼굴 한 번 본 사람 기억합니다. 이름도 안 까먹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고참이 누구냐면 이동건이라고 있었는데 완전 뺀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안 보여. 작업하러 가자면 안 보이고 일하자 그러면 안 가고 훈련 안 하고 없어. 날마다 차에 짱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일요일만 딱 되면 성경책 딱 들고 와서 네 분만 딱 또 와서 야야야 교회 가자 요런 놈이야. 바로 위에 고참이. 교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예수 영접하자니까 생각나는 놈이 그 놈밖에 없어. 예이씨 그런 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손낼 건데 그러더라고요. 그쪽가 자존심 있어 예수 안 믿습니다. 그쪽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진짜 완전 인생 무너져서 내가 교회 탁 나갔는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 그 교회 갔더니 이 구원의 길을 하는 거 있대. 하더라고요. 그쪽가 좀 아는 척했죠. 근데 목사님 이거 언제 들어봤냐더라고요. 예, 군대에 있을 때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수 영접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자는 거예요. 알겠다고 영접한 적이 있거든. 제가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교회를 못 가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한번 가봤는데 안 되는 거 있죠. 근데 완전 인생 무너지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데 또 못 가요. 저는 이제 예수 이제 좀 문제가 와서 예수 영접한 다음에 우리 아파트에서 바로 밑에 십자가 보여요. 걸어가면 얼마 되냐면 한 300m밖에 안 됩니다. 교회가 거기 있어요.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쪽팔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살펴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 다 그 교회 가더라고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직장 없는 사람, 그다음에 병 있는 사람 다 그 가더라고요. 야, 내 저 교회를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그 교회로 하나님이 감사히 간 거죠. 1년 동안 그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군대 있을 때 또 찬양 들은 건 있어서 기타는 좀 칠 줄 아니까 또 이게 찬미 500 이런 거 들고 옥상에 올라가서 막 불신자인데 찬송한 제가 교회 가기 전에 한 50곡 이상 알았거든요. 그 찬송을. 근데 찬송은 또 노래는 좋더라고요. 그 찬송을 한 50곡 정도 이제 외운 거죠. 그거 기타 막 1시간 2시간 쳤는데 교회는 안 갔어요. 근데 그 교회 가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1년 후에 또 어떤 이제 전도자가 와서 저거 교회 가자 저 교회 갔거든요. 저는 이 교회 간 것이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 교회 올 수 없어요. 교회보다 사단이 못 앉아있게 합니다. 그죠? 엉덩이 털썩하고 그죠? 못 앉아있게 만들어요. 그죠? 교회를 가는 것이 뭡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이 이게 가장 재앙입니다. 그죠?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왜냐? 교회에 가서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힘 없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예배 자꾸 드려라 이 얘기는 뭡니까? 영적 상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고 2번 드리고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고 영적 상태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단은요 꼭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합니다. 그죠? 방해해요. 불신자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써서 방해하죠.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도 말씀 듣지 못하도록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지 못하도록 집중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온갖 걸 다 방해합니다. 그죠?
그 사단이 이렇게 역사한다니까요. 그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진짜 여러분 영적 전쟁한다 생각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 사단은요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배에 각인뿔이 체질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방해를 해요. 특별히 가족들이 다 합니다. 가족이 좋은 거라 생각하면서 방해해요.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 속으면 안 돼요. 그죠? 그 영적 문제 심각한 가정, 사단이 많이 역사하는 가정, 그다음에 영적 문제 자기가 복음 깨닫지 못하면 사단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를 해요. 그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예수 믿고 하니까 우리 막 어머니부터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죠? 다 좋은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형이 좋은 얘기하면서 야, 꼭 뭐 그 교회 다닐 필요 있겠냐? 딴 교회 가면 내가 그 교회 다녀줄게.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 속는 겁니다. 그죠?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이요 교묘하게 예배만 못 드리도록 이렇게 방해한다니까요. 그 제가 아는 분도 그래요. 그분이 예배 말씀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거 하게 만들어. 이거 하게 만들고 저거 하게 만들고 그래서 집중 못하게 해서 각인뿌리 체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게 예배 자꾸 승리하니까 감사한데 이게 재앙이 뭐냐? 교회를 못 다니는 게 이게 누가 하는 거야? 사단이 하는 겁니다. 왜요? 교회에 오면 뭐가 바뀝니까?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 사단은요 요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공예배, 개인 예배, 현장 예배 요 세 가지만 진짜 승리하면요 명수는 다 바뀝니다. 그죠? 우리 송들만물 지금 새벽 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이제 해결됐다. 뭐 얘기 간증도 하더라고요. 또 반복되겠지만 그게 감사한 거죠. 그 여러분 영적 힘 얻으면요 이 영적 상태 나도 모르게 바뀝니다. 그 치유라는 건 사실은요 나도 모르게 치유되는 것이 그게 진짜 치유예요. 그죠? 그냥 밥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나요 안 나요? 밥 먹으면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밥 먹어도 그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죠? 밥 먹은데 뭔가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말씀만 듣는 자리에 가서 말씀만 듣는데 뭔가 달라지는 게 이게 진짜 치유라니까요. 그죠? 그 여러분 뭐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요. 진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일은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치유하시냐? 하나님이 치유하셔요. 그죠? 그 좀 이렇게 빠르냐 늦냐 그 차이점이 있죠. 내가 집중할수록 더 빨리 응답받고 집중 안 하면 좀 늦게 응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게 축복이죠. 사단은요 이거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번 그 전도학교니까 결국 사단이 그러면 그죠? 뭐 못하게 할까요? 결국은 이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재앙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매주 영접 운동이 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양육 운동이 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제자 한 명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죠? 내가 돈 100억을 없더라도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진짜 하나님과 교회와 목회자와 진짜 이 올인하는 그런 제자 한 명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 인생은 가장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고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그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뭐냐? 여러분 삶에 뭐가 돼야 되냐면 이유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왜 돈 벌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여기 방향 맞춰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그죠? 여러분 축복받는 이유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그죠? 우리 자녀 기르는 이유 전도 때문에. 그 요거 안 하면요. 그게 재앙이에요. 그리고 요거 안 하면 뭐가 옵니까? 재앙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재앙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 방향으로 모든 걸 이끌어가기 때문에 여기 방향 안 맞추면요 하나님이 건드려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재앙에서 여러분이 벗어나길 바라고요. 진짜 재앙에 있는 사람들 살리기 바랍니다. 그죠? 나를 통해서 복음 모르는 사람이 복음 알도록, 나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도록, 그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마드롱이요 전도 축복 누리도록. 그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재앙을 막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복음 진짜 알고 재앙 막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이 지역에 재앙 막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훈련되어서 이제는 재앙 맞는 이 전도 속으로 우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하늘을 가지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죠? 누굴 살렸습니까? 열병을 걸린 우리 베드로의 장모를 살린 거죠. 그죠? 여러분이 열 나보셨습니까? 몇 도까지 올라가 보셨습니까? 뭐 아이들 막 40도, 41도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온도도 아니에요. 그죠? 저기 막 찜질방 같은 데 가면요 엄청 뜨겁잖아요. 그죠? 그보다 더 뜨거운데 체험하려면 어디 됩니까? 여러분 솥에 물 끓여 놓고 한번 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엄청 뜨거울 거예요. 나이터 한번 찢어 보세요. 엄청 뜨거울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뜨거운 곳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어요.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지옥. 그죠? 지옥. 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그냥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 뜨겁게 이 재앙이 온 겁니다. 이런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죠? 바로 그리스도의 건세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옛날에 이 가운데 살았죠. 그리고 이 가운데 사는 사람은 결국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만지시니, 그죠? 만지시니 이 병이 떠나갔죠. 두 번째로 뭡니까? 이 사람은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그죠? 이 땅에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은 다 마귀 잡혀 살아가죠.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근세로 흑암이 떠나가니까 여기서 빠져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세 번째로 결국 마귀에게 마귀 자녀이고 마귀에 잡힌 사람은 마귀의 심부름하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생 사는 거예요. 돈 열심히 버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일 다 해요. 그죠? 열심히 일하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일 다 해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따라 있으니까 바로 왕 밑에서 모든 하는 행동이 다 뭡니까? 다 마귀의 종로로 다는 거예요. 그죠? 집 짓는 것도 누굴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밥 먹는 것도 누굴 위해서요? 마귀를 위해서. 그죠?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오늘 베드로 장모가 마귀 종로로 다다가 예수님의 건세로 말미암아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수종 들었다. 예수께 수종드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이 이걸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 차원에서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자, 여러분이 그래서 치유의 결말이라 할 수도 있고요. 치유의 완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치유의 완성이 뭐냐? 뭐라고 했습니까? 치유의 완성이 되면 이게 나온다 그랬죠.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감사가 나온다 했죠. 그 감사에 또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나병 환자가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그 여러분이 표현은 자유지만 표현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사랑합니다 하면서 꽃 한 송이 안 쏴죠.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거는 우리가 물질도 감사지만 우리 물질 없는 사람은 뭘로 하는 게 감사해요? 몸으로 하는 게 감사죠. 그죠? 물질 없는 사람은 몸으로 하는 게 감사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시간은 뭐라 그럽니까? 시간을 뭐라 그러죠? 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시간을 드리는 게 그게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시간을 드리는 게 최고의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죠?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쩌면 이게 더 쉬울 수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은요, 그냥 돈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돈 없는 사람이 다 더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죠? 그 여러분이
내가 예물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그거 없다 그러면 몸으로 헌신할 수도 있고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물질을 축복받았다면 이 물질로 하나님께 이게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다 뭡니까? 예물이에요. 그죠? 우리 개척교회 지난번도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복 받을 게 너무 많아요. 개척교회는요. 그런데 이 복을 여러분이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복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저가 이 복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을 받든지 우리 교회가 복을 받든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겠다.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내가 복 받을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안 하는 거 또 못하는 거 저거 다 했거든요. 그 저는 틀림없이 복 받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 이제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지치지 않으면서 일심전심 지속하는 게 그게 이제 관건이죠. 저는 이제 그래서 힘 빠지지 않고 저는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어요. 힘 안 빠지고. 그리고 사람 앞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나도 살고 하나님께 축복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죠? 축복받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무너졌다. 그럼 그거는 손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일심전심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냥 막 하나님 너무 시험하지 마세요. 막 헌금 많이 하면 막 축복받는 것처럼. 그죠? 축복받아서 헌금하시면 돼요. 물론 믿음대로 하시면 되지만. 그죠? 뭐가 막 일을 많이 하면 막 하늘 축복하실 것. 그게 아니라 일을 해야 되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할 때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몸으로 이제 예물 드리는 분도 계시고, 우리 시간으로 예물 드리는 분도 계시고, 물질로도 뭐 예물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또 뭐 전체적으로 하는 분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간에 이런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너무 솔직해요. 우리 교회는 막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막 말씀 들으면 제가 얘기해요. 구원 못 받으면 이거 진짜 수박 겉핥기하고 똑같은 거다. 그게 못 듣는 거예요, 결국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멀리 있는 사람도 솔직하게 뭐 얘기해요. 먼저 솔직하게 다 얘기해줘요. 그걸 좀 약간 기다려주기도 하고 좀 이렇게 막 돌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 필요한 거 그 얘기하거든요. 좀 오해하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런가? 막 육신주의 동기는 사람은 아가페로 해주면 왜 그렇게 해주는데 이해 안 가죠, 당연히. 저거 뭐 노리는 거 아닌가? 노리는 거 없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몸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개척교회는 여러분이 이게 원네스가 되고 좀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니면요 힘 빠집니다. 그죠? 저는 좀 힘 빠진 게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잘 안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인지라 또 사단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돕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원네스가 되고 뭐 할 때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죠? 그죠? 우리 계속 얘기지만 뭐 집사람 저하고 뭐 교회 청소도 한 8년 동안 교회 청소 했잖아요. 막 교회 청소 닦고 뭐 죄송한 얘기인데 이 청소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뭐 모른다기보다는 감사하긴 한데 뭐가 좀 안 맞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들은 뭐 수요일날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어. 수요일날 청소를 저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 들어요. 어떤 분들은 막 주일날 끝나고 막 청소를 열심히 해. 물론 뭐 맞긴 맞는데 토요일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저하고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하고 막 몇 년도 청소하다 보니까 좀 지치더라고요. 좀 지쳐요. 우리 사람들하고 야 그러면 오늘은 좀 대충의 표현은 그렇지만 좀 대충 하정 청소도 2주마다 한 번씩 뭐 이렇게 뭐 한 거죠. 그게 지속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뭐 우리 성도님 보니까 어떤 분은 막 또 몇 달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뭐 1년 동안 하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그럼 뭐 한 분이 나와서 또 막 하루 종일 하시는 분 계시고 뭐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어떤 부부가 2명이 나와서 불 다 켜놓고 막 불 다 켜놓고 수도세 우리 보통 한 5천 원밖에 안 나오는데 10,000원 이상 뭐 수도세가 막 나오게 뭐 열심히 닦고 하는 거 좋아요. 너무 깨끗하게 하니까 막 6개월 동안 하시더라고요. 저거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성도님과 같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네. 그러다가 죄송한 얘기지만
한 번에 5가지, 6가지 시험이 온 거예요. 뭐 저는 알죠. 뭐 시험 준 사람은 한 가지밖에 안 줬겠지만은 뭐 이런 시험 저런 시험에서 한 6, 7가지가 한 번에 왔네. 완전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청소를 못 하는 거죠. 우리 이제 교회는 이제 고정 집사님 또 우리 김성희 성도님이 거진 지속해서 이제 청소를 거진 빠짐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청소를 몇 개월 동안 계속 지금 하고 계시죠. 같이 도와야 됩니다. 같이 안 도우면요 확심하고 어느 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이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 새벽기도 같은 것도 같이 힘을 합해서 해야 되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다 결론 나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하다가 한번 넘어지면요 이게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서 여러분이 이걸 함께 할 때 이게 응답을 받고 함께 할 때 이게 불이 타오르면요 그때는 막 이제 막 되어지고 막 응답이 오고 모이고 막 그리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요 누가 축복받냐? 여러분이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영적 영향력이 우리 후대까지 다 축복을 받아요. 후대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 가지기 때문에 이 복음과 함께 이제 좀 시스템들도 세워지면 우리 후대들도 축복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요 후대들이 어려움을 온다니 어려움을. 후대들이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예물, 그래서 찬양 같은 것도요 우리 성도님 기도하시면서 시간표 되면 우리 후대들 다 데리고 나와서 찬양 같이 하고, 그죠? 집에서 연습해서 찬양 같이 하고 막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건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함께 하는 걸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해야 됩니다. 원네스가 돼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 예물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맞게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치유의 완성은요 이제는 주인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죠? 주인께. 우리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죠. 그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 이제까지 여러분과 제가 마귀에 쓰임 받고 세상에 쓰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인생을 누구께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백부장의 하인이 그 전까지는 육신적인 자기의 그냥 위에 상사니까 뭡니까?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이 죽을 병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물론 그리스도가 하셨지만 회복됐으니까 달라졌겠습니까? 안 달라졌겠습니까? 달라졌겠죠. 물론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죠. 근데 저가 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서 여러분의 영적 문제 치유됐다 그러면 저한테 감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교회에 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우리 텐서도 어떤 분이 막 목사님 오늘 나는요 3군데 교회를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오셨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안산 무슨 교회, 뭐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들만 갔다 왔대. 갔다 온 겁니까? 바람난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죠? 메시지 기만 커서 교회 메시지가 안 들려요. 이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교회도 말씀 잘 들으면서 그런 걸 좀 참고하면 좋겠죠. 우리 여러분 남은 인생을 이제는 그리스도와 이 당진 지역에 살고 계시면 당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 받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죠? 당진 복음화 상관없이 아주 뭐 수도권 복음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물론 필요하면 도와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주님께 또 다른 이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베드로의 장모가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되냐면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는 물론 교회는요 치유받을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원하는 사람은 뭐냐면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제자, 우리 강단 제자, 그 다음에 우리 예정교회 제자,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제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저가 자꾸 얘기했잖아요. 저가 없어도 여러분이 여러분이 꿈쩍 안 해야 돼요. 그죠? 저 어디 딴 데로 선교사로 갔다, 딴 교회로 갔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딴 교회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또 지켜야지. 그래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예요. 막 조금 문제 터지면 뭐 이 교회밖에 없나 뭐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교회 또 나는 사람이 대피기도 가는데 그 전까지는 뭐
우리 목사님 이러다가 갑자기 김동우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뒤에 느낌 딱 오는 거죠. 저분 오늘 교회 떠나겠구나. 끝나고 딱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딴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딱 압니다. 딱 얘기하다 보니까 이 교회는 훈련을 잘 시켜주는 것 같아. 이 교회 떠나겠구나. 진짜 떠났어요. 이 교회는 훈련만 잘, 훈련은, 이 교회가 아니고 누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은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백발백중입니다. 다 얘기가, 다 느낌 옵니다. 그럼 우리 사람도 다 얘기해요. 그것이 다 맞아 떨어져요.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그죠? 다 옵니다. 그런 일꾼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만약 우리 교회를 어디 떠난다 그래도 평생 우리 동력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죠? 세상 사람도요, 뭐 싸우며 술 한잔 먹고 풀잖아요. 저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진짜 도와줘. 그게 얼마입니까? 그죠?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딴 데 가도 같이 동력자, 목사님 이런 문제 있는데 기도해주세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우리 저 마산에 계신 분, 저하고 이제 같이 생활하다가 지금 이제 떨어졌는데, 그분은요, 몇 년 동안 전화 안 해도 전화하면요, 아유, 목사님 하고 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 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치유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일꾼 되게 하셔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